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은 한편 영향력이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코 누구인가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도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은 다 이미 스티브 잡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마크 주커버그의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난 영어가 싫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 오늘까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너무나 싫어서 미술이 너무 싫어갖고 지금까지도 그림을 너무 못 그립니다.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어차피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치며 살아가고 있으며 영향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내게 준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럴 때 무슨 유명한 영화 배우 이름 그렇게 내지 마세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 배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과연 누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영향력의 크기 또 그 영향력의 성격 또는 본질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과 내 능력, 내 인격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역학 관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10절, 11절 말씀을 더 주목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강한 충격을 주며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시몬은 별 기대감도 없이 무관심 가운데 그날도 오늘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과거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지만 메시아 만났다고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그에게
그리 큰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는 관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강한 충격을 주며 그를 더욱 가까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1절로 10절 상반절까지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고기잡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우고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인공 시몬 베드로의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발휘됩니다.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는 그 고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전제하신 하나님이심을, 주권의 주님이심을 발견하고는, 그 예수님 발견하고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삶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십니다. 무서워하고 있던 시몬에게, 두려워하고 있던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몬을 만나신 다음에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이제 또 당신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서워 말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던 이 시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며, 또한 한편으로 용납을, 그를 받아주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주가 되어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자청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계획을 시몬을 향해서 발표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한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catch alive. 보통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죽어있는 고기를 살리는 작업, 살리는 과정, 살리는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같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을 그의 남은 평생 동안 하게 될 거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물고기를 잡던 시몬,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그의 본업을 바꿔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본업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을 이렇게 초청하시고, 이제 시몬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재정립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세 번 제가 읽었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에는 지금 잡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고기가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 고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 맛도 보지 못하고, 몇 마리나 되는지 세보지도 못하고,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어부로서의 최전성기에 이렇게 많은 고기 잡은 적이 없었던 그 시몬, 2배가 가득 채우고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은 어부로서의 최고의 전성기에 시몬은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의 길을 나섭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배, 어망, 고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장사, 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이익이 남는 가장 좋은, 가장 멋진 비즈니스를 이제 시몬은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 굉장히 신나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는 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그에게는 즐거웠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는 즐거운 발걸음을 옮겨가게 돼요. 어망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이었으나 앞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성공도 있고 많은 실패도 있게 되겠으나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상태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스토리를 명쾌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며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이 찰랑거리는 호숫가에서 그물만 고치고 있는, 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주님의 그 손길에 내 손길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 첫 번째 2가지 내용,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을 압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무관심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도 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추구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며, 2번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참된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나의 약한 추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거기서 비로소 피조물 죄인인 우리는 참된 인생 애로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오늘 배울 2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생업과 본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업과 본업을 아니면 우리의 생계유지 방법과 우리 삶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job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job, 직장 생활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중한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콜링 소명이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오다가 그게 그의 생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에게 소명, 본업이 주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경험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시몬은 바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어부 생활을 다 접고, 즉 직장 생활을 다 접고 다 신학교 가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생업이 필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업은 우리의 본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는 본업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본업, 우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변머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만선의 축복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는 듣다가 그냥 그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주된 가르침은 만선의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시몬 베드로가 버리고 간 그 고기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니었었고요.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뛰어난 매력을 보여주자고 하는데 이 사건의 목적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인공 시몬 베드로는 그 목적을 확실하게 보고는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것을 담아보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있고 좋은 겁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죠. 한 교수님이 큰 유리 항아리를 갖고 올라왔어요. 거기에 그 유리 항아리 한 반쯤 차는 그러한 바위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교수님이 이제 주먹만한 그러한 돌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유리 항아리를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한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밑에서 또 자갈을 막 꺼내더니 자갈을 그 사이사이에 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또 밑에서 모래를 꺼내서 모래를 그 사이사이에 막 한번 흔들고 또 모래를 더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이 또 밑에서 주전자를 꺼내 주전자에서 통해서 물을 막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물이 모래 사이로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이 항아리가 다 찼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일 거기에 물을 먼저 집어넣었으면, 아니면 모래를 먼저 집어넣었으면, 아니면 자그마한 돌을 먼저 집어넣었으면, 아니면 주먹만한 그런 돌을 먼저 아니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위한 방법은 가장 큰 것을 먼저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참된 의미에서 즐길 만한 인생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중요한 것을, 아니 중요하신 분을 우리 인생의 가운데 모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뒤바꿈으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 집어넣을 자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 툭 치면 쓰러질 만한 그런 싸구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세우고 흔들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깃발을 내세우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거기 쭉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꿈,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행했던 것,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쭉 정렬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그 깃발 밑에 그것들을 놓고 그 깃발과 견주어 보며 거기 놓기 어색한 것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깃발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이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요, 시몬 베드로는 지금 잡은 고기를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 고기를 탐내지 마세요. 절대로. 베드로가 바본가요?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혹 다시 그 고기가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잡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쯤에서 아멘 했어야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 20년 더 필요하다면 주님 보시기에 20년 주님께서 더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학위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제 제가 어떤 자매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친교 식사 얘기하다가 그 자매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식당 운영하는 분이 한 분 오시면 좋겠는데 아마 식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필요하면 주님께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다시요,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엉뚱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고기 탐내는 그분들과는 달리 시몬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는 봤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발걸음을 옮겨갔어요. 필요하다면 물고기, 이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라도 주님께서 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의 내딛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흥분된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시몬은 봐야 될 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그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예수님께 끌려갔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그 매력에 그 매그네틱 포스, 자석같이 우리를 당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기에 시몬이 베드로가 앞으로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멋있는 분이세요. 배 두 척에 가득 채우는 고기 잡은 걸로 주님께서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배 2,000척이라도 고기로 가득 채워 그 2,000척의 배를 다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시몬은 보았기에 그래 그런 값싼 것보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비즈니스를 조금 더 부흥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인생 전체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만드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격을 받으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정도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을 뒤흔드시며 우리 인생의 지진을 일으키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생기는 몇 가지 증상이 있죠. 첫 번째는 건망증이에요. 방금 들은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시면 내가 좀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 이 건망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잊어버린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또 하나의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 가운데도 다른 영혼들을 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젊은데도 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멋있게 늙어갑시다. 이왕 늙는 거. 나이가 들어도 나나나 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여력,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영향력을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인격적 감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서 막강한 충격으로 그를 때리시며 그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그리고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소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인격적 감화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여유를 가지고, 더 큰 가슴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를 통해 전달해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요 콜링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생업, 이 본업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해나갈까에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단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누차 강조했고 우리 블랙스버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누차 강조했어요. 저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를 악물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별로 존경을 안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 사역지에 갔다가 이런저런 일로 저한테 문안 인사도 하기도 하고 뭐 추천서를 부탁해 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메일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예외 없이 존경하는 정현 교수님께, 존경하는 정현 교수님께 외친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 중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썽 피던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오면서 그래도 그 앞에 존경하는 정현 목사님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무슨 괜찮아,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존경을 받아 내가 꿀떡 삼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존경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존경받지 못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됐는데 존경받지 못하면, 목사가 됐는데 존경받지 못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잘났다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선전하고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제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은 별로야, 이런 저주받는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 목회는 잘하시는데 인격은 별로야,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며 주님께 영향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며 받은 바 그 영향력을 인격적 감화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어부를 사람을 취하는 멋진 기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일하시는 흐름 속에 우리도 껴들어 주님 저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본업을 구별하십시다. 생계 수단과 삶의 목적을 구별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영향력을 받아 전달하는 그 본업, 그 소명을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 잡아주시는 고기로 우리 인생의 배를 채웁시다. 5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시몬의 믿음은 설익은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간파한, 예수님을 제대로 본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이 번뜩거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8절로 우리는 치달아야 됩니다. 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이 예수님 따라가면 내 평생 고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멋진 창조주, 주권의 주, 전지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인생을 나누고 싶다. 그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지금 잡은 그 고기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시몬은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시몬은 그날 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만나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를 하시면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마리 못 잡은 시몬 왕창 잡게 하시는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고기만 내 인생의 배에 잡아야지. 이 교훈이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옆에 계심을 눈으로 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오른쪽, 왼쪽이라 하시면 왼쪽, 5m 전방이라 말씀하시면 5m 전방, 15m 후방이라고 하고 15m 후방에 그물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잡아주시는 고기로 내 인생의 배를 채우겠노라. 아니, 주님 잡아주시는 고기로만 내 인생의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실패의 관성을 부셔뜨리기 바랍니다. 실패의 영적 관성을 부셔뜨리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고음 얘기 기억하세요? 동쪽으로 3발짝, 서쪽으로 3발짝. 사탄은 우리를 그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영혼들은 나는 실패를 거듭했기에 내 인생에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아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무관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며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영적 관성을 부셔뜨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탁 트인 공간에 내가 주께서 말해주신 그 영적 환경 가운데 멋지게 달려나가는 삶을 계획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2017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에게 목덜미에 붙잡혀 움쩍달싹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고기로 내 인생의 배를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니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왕 인생 사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원합니다. I want to do some crazy things
for Jesus Christ. I want to do some crazy things. 사람들이 보고는 내가 했다 우겨도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이기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꾸며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야가라 강 위에 죽은 사슴의 시체를 실은 큰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내려앉아 그 사슴고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얼음덩어리는 점점 폭포수 절벽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때나 날개짓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되니까는요. 그는 계속해서 사슴고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점점 그 폭포수를 향해서 가까이 감에 따라 이 얼음의 요동도도 커지게 되고 이제 드디어 독수리는 내가 하늘로 날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날개를 칩니다.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온 근육의 힘을 다해서 더 세게 날개짓을 하지만 몸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슴고기를 먹다 보니 자기의 두 발이 그 얼음덩어리에 얼어붙고 만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죽음의 고기에 집착한 결과 그의 발은 얼음에 꽁꽁 얼어붙게 됐고 얼마든지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갈 수 있었던 독수리였었으나 발이 얼어붙음으로 해서 그 죽은 사슴과 함께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집착해 버렸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님, 요 사업만 잘 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주님, 요거만 다 정리되고 나면 제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이 주님께 손을 내뻗치시는 지금이 그 손을 잡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일을 좀 저질릅시다. 까짓거. 주님을 위해 일을 저지르고 싶은 그러한 의욕을, 그런 거룩한 야심을,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니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서며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놀라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 앞에서 다시 2배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을 만큼, 아니 20대에 20척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주님, 가능하시면 저에게도 사람을 취하리라 그 명령을 주시며 저에게도 내가 이제 바위가 되리라,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놀라지 않겠나이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봤거니와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면 제가 거기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그 일에 제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고기 몇 마리에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물질 몇 푼에 연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그 잘난 지위에 연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신 모습을 직접 경험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선전하며 인격적 가마력을 다른 영혼들에게 미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업의 소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업과 소명을 구분하며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고기만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채워가는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하시며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과연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생업 거리가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본업의 내용이 놓여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모습이 내 삶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손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을 좀 저지를 수 있도록 저희들 격려하시며 주님 따르는 그 발걸음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을 저지릅시다.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 반열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의존하며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잡아주시는 고기만 제 배에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다짐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만나고도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서성거리며 그저 그물이나 씻는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깊은 곳에 가서 주님께서 잡게 하시는 고기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채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리라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잡아주시는 고기로만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풍요로운 주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 매력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몇 마리 되지 아니하는 고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아니하는 가치 없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업 때문에 우리의 본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니 모든 여건과 생업을 다 동원하여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저희를 주님 사용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